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직분은 뭐냐? 우리가 다 직분자잖아요. 전체 직분자. 목사도 직분자. 집사도 직분자. 직분이 뭐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삼직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구약의 삼직입니다. 세 가지 직분. 하나가 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거를 삼직 그래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국가적인 문제들을 돌보도록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왕에게 맡기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게 직분이에요. 그게 말씀 중재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이죠. 역시 그것도. 그러니까 왕도 중간 역할, 제사장도 중간 역할, 선지자도 중간 역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오면 다양한 직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이 직분을 얘기해요.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냥 줄거 놓으시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 전체 교회 직분이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우주적인 전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직분이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이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 목사, 교사는 보통 우리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전도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목사와 교사는 로컬 처치, 그 지역 교회 정치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사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다. 전언자, 전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선지자가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죠. 이제 우리 이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회 전도자, 이반젤리스트라고 그래요. 이반젤리스트, 순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목사와 교사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 정관사 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원문을 우리가 그대로 원문을 직역을 한다면 우리말 성경은 and,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말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앞에 정관사 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목사는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때 당시 목사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목사라는 칭호가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 언급했던 목사와 교사란 말은 엄밀히 말해서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맞다. 어쨌든 요 직분은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338면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 그랬어요. 감독. 이 감독이란 말은 비숍 그러는데요. 이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통괄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감독은 care, 돌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돌보는 자. 원래 우리가 이 목회란 말이요. 돌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케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회란 말은 pastoral care 그래요. 돌봄, 목회적 돌봄. 그러니까 이 감독이란 말이 케어하는 자예요. 케어, 돌보는 자.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목회자가 많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 이런 평신도예요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에바브로디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오늘날 이렇게 목사와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자, 케어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8절에 가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도 이렇게 집사. 이 용어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 처음으로 집사 제도가 나와요. 이 집사. 이 집사라고 하는 뜻은 원래 그 원문에 보면요. 종 그런 뜻입니다. 둘로스 그런 뜻이에요. 종. 집사는 종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죠. 잠깐만 보고요. 베드로전서 5장 382면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이 장로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교회 안에 연장자를 의미해요. 연장자. 이건 구약적 개념이죠.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안에 어른,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독처럼 목회자를 대신해서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 목회자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자를 장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보통 장로라고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엔 이런 직분들을 이제 중세기 이후에 오면서 교회들이 어떤 정치를, 어떤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 갖다 쓴 거예요. 용어들을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직분의 의미와 용어나 그리고 정의가 성경에 처음에 기록될 당시에 그 용어의 정의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현대 교회가 그거를 현대적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 그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도라고 부르세요. 사도.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제자나 사도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부름받은 자.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직분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직분자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제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데 직분자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위임받은 자입니다. 전적인 수동이에요. 수동.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이나 구약에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나 장로나 목사나 교사나 이런 복음 전하는 자나 이게 자기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손들어도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전적인 수동이에요. 수동. 능동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직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도
맡기신 거고, 그게 위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위탁했다. 그래, 위탁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요, 전적으로 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부여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시고,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전적인 수동적인 관계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 위탁해 주신 거. 한번 해라. 이 일 한번 해봐라. 나를 대신해서 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입이 돼서 대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제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가끔 보면 배달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 사고. 네. 배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 주소가 써 있고 몇 동 몇 호라고 딱 써 있는데 이게 엉뚱한 집에 간다고요. 배달 사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다오 하고 이 일을 딱 맡기셨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그건 배달 사고를 내는 거예요. 배달 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것인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지금 사고 내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내고. 목사도 배달, 전달자고요. 여러분도 전달자예요. 근데 여기 내 생각,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사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집사로 세우셨을까? 집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의 일. 네. 집사가 목사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집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 내게 위임해 주신 일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 한 자들이에요?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10개를 위임받았는데 5개는 배달을 하고 5개는 배달을 안 했어요. 그것도 배달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만큼 일하라고 맡기셨는데 게을러가지고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배달 사고를 낸 거예요. 우리는 뭐 받은 자예요? 수동적으로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대신 맡은 자죠. 주인의 일을 맡은 자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깊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43면입니다. 43면.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거기 보세요. 종들을 불러 누구의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것. 주인의 것을 맡기는 게 어떻게 맡겼냐?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개, 하나에게는 2개, 하나에게는 하나. 거기 보면 재능대로 맡겼다. 재능대로. 재능이란 말은 그릇대로예요. 그릇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데 다 똑같이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종에게는 하나를 맡겨야 되겠구나. 이 종에게는 2개를 맡겨야 되겠구나. 이 종에게는 5개를 맡겨도 되겠구나.
주인이 아는 거죠. 그 종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한 개든 두 개든 다섯 개든 그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숨겨뒀어요. 그 계산을 하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와가지고 배를 남겼다고 계산을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겼다가 그대로 가져오니까 뭐라 그래?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있는 거 빼앗으라 그러잖아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대로 맡기신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냥 크기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맡기신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직분에 따라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반드시 계산을 할 그날이 와요. 우리는 종이고 우리가 맡고 있는지는 우리가 함부로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받아가지고 숨겨두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은요, 순종훈련 하는 거예요. 순종훈련. 네, 순종훈련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이건 교회 공동체가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인 거예요. 순종. 이 순종에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 간에 우리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고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그냥 순종을 따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환, 네 번째 사환입니다. 첫 번째가 위임받은 자, 두 번째가 대리자, 세 번째가 중, 네 번째가 사환. 사환은 심부름꾼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동역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파당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분당을 하는 거. 이파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몸이 나눠졌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또 베드로는 누구냐?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고,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위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거기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바울 일행,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냐? 우리가 자라나, 우리는 물 주는, 우리 심고 거지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다. 참 굉장히 우리를 격상시킨 거죠.
우리 직분자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뭐래?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면,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이건 다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고, 이건 교회 모든 직분들은 다 기능과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건 절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열이 없다. 직분은 우열이 없어요. 직분은 앞에 드러난 직분도 있고 은밀히 하는 직분도 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을 말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지체, 손발 이런 것이 있고 속에서 있는 내장, 이런 기관이 있듯이 우리 직분도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속된 사역이다.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 찾습니다. 337년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읽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 전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다. 나는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목숨 걸고 사역했던 중에 이거예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목숨 걸고 주의 사역을 했던 것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맡기셨다. 이 말은 수동적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수동적인 관계에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수동적인 관계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직분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다 죄인이요 포행자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각자에게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숨 다하여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맡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주셨사오니 참으로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